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 원칙을 잊고 산다.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쳐보면 또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적혀 있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가, 자녀의 배신에 상처받은 어머니, 건강을 잃고 절망한 환자들. 이들의 비극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삶의 모든 무게를 한 곳에만 걸어 놓았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으셨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스님이 평생 실천하신 무소유의 정신은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가지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무게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 어떤 한 가지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였던 것이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기에 현명한 사람들은 결코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삶의 무게를 현명하게 분산시키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비극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사업가가 회사가 망하자 자살을 선택하고,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가 자녀의 독립의 정신을 잃고, 외모에만 집착하던 사람이 늙음 앞에서 절망에 빠진다. 학벌과 성공에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은퇴 후 허무함에 시달리고, 돈과 재산에만 매달려 살던 이가 경제적 손실로 모든 의욕을 잃는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같다. 삶의 모든 무게를 한 곳에만 걸어 놓았기 때문이다. 마치 한 그루 나무가 뿌리를 한 곳에만 깊이 박아 놓으면 그 땅이 메마를 때 금세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놓은 나무는 한쪽 땅이 마르더라도 다른 곳에서 양분을 얻어 계속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행복과 의미를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중 몇 가지가 사라져도 삶 전체는 여전히 견고할 것이다. 법정 스님의 난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자. 스님은 정성껏 기르던 난초 두 분이 실수로 시들어 버렸을 때 단순히 꽃을 잃은 슬픔만 느끼신 게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그 작은 난초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있었다는 사실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난초부터 살펴보고, 외출할 때도 난초가 걱정되어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자신을 발견하신 것이다. 그날 오후 스님은 조용히 자신에게 물으셨을 것이다. 과연 나는 이 난초 때문에 더 행복해졌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불안해졌는가? 난초를 기르면서 스님은 새로운 기쁨도 얻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안게 되었던 것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올 걱정, 해가 뜨면 해가 뜰 걱정,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 걱정. 작은 꽃 두 분이 스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불안의 씨앗을 뿌려놓았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은 깨달으셨다. 무엇 하나에 집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만약 우리의 행복과 평안이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을 잃는 순간 우리의 세계는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여러 곳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한두 가지가 사라져도 삶 전체는 여전히 견고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들의 첫 번째 지혜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로 오래도록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결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에 삶의 무게를 여러 영역에 고르게 분산시킨다. 가정에서도 기쁨을 찾고, 일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취미에서도 즐거움을 얻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평안을 발견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을까? 법정 스님의 삶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스님은 당신의 일생을 통해 완벽한 균형의 삶을 보여주셨다. 그 균형의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첫 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맞춘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물질적 풍요에만 매달린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비싼 차,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모든 시간과 힘을 쏟는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하면서까지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질적 기반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는지를, 평생을 집값 올리기에만 매달렸던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자 절망에 빠졌고, 주식에만 의존했던 이들이 주가가 곤두박질 치자 생애의 의욕을 잃었다. 사업에만 인생을 걸었던 기업가들이 회사가 망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물질에만 의존하는 삶의 위험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이런 위험을 일찍이 간파하셨다.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즉, 물질을 무작정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만 의존하지 말고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기르라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의미였던 것이다. 스님의 방을 찾았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놀랐다고 한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었는데도 그 공간이 전혀 허전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한 방보다도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스님의 마음이 무한히 풍요로웠기 때문이다. 스님에게는 좋은 책들과 나누는 대화가 있었고, 자연과 함께하는 명상이 있었으며, 그를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는 기쁨이 있었다. 새벽 예불 소리에서 느끼는 경건함,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동, 독자로부터 온 편지를 읽으며 느끼는 보람. 이런 마음의 자산들은 그 어떤 경제적 위기나 외적 변화에도 빼앗길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물질적으로는 소박하셨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하셨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물질적 안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 독서를 통한 지식의 쌓임, 예술 활동을 통한 감성의 풍요로움, 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 이런 마음의 자산들을 함께 기른다면 비록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와도 마음의 평안만은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없어도 책을 읽으며 즐거워할 수 있고, 비싼 놀이가 없어도 자연을 바라보며 행복해할 수 있으며,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마음의 평화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두 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관계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의미를 몇몇 특정한 관계에만 의존한다. 배우자나 자녀, 혹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모든 감정적 힘을 쏟는 것이다. 물론 깊고 소중한 관계는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가 전부가 되어버릴 때 생긴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전부였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성장해서 독립하고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고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게 되자 깊은 허무감에 빠졌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고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전부였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아내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의존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혼자서는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지 못했고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걸렸다. 평생을 아내에게만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없으면 자신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 바로 관계의 무게를 한 곳에만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깊고 소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관계가 되어버리면 매우 위험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예상치 못하게 끝나기도 한다. 이때 오로지 한두 관계에만 의존했다면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법정 스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인연을 맺으셨다. 제자들과 스승의 인연을, 독자들과는 글을 통한 만남을, 동료 승려들과는 도반의 정을, 일반 시민들과는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셨다. 심지어 자연과도 깊은 교감을 나누시며 산과 나무, 바람과 구름까지도 당신의 벗으로 여기셨다. 그 어느 관계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시면서도 각각의 관계에서 나름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셨다. 이런 관계의 분산은 매우 현실적인 지혜이기도 하다. 제자 중에 누군가 출가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도, 독자 중에 누군가 스님의 책에 관심을 잃어도, 동료 승려와 의견이 달라져도 스님은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하나의 실이 끊어져도 전체는 여전히 견고했던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분산은 더욱 중요해진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오랜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시기가 온다. 이때 가족 관계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은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되지만 미리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둔 사람들은 여전히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나는 독서 모임 사람들, 등산을 함께하는 산악회 동호인들, 자원봉사 활동에서 알게 된 이웃들, 종교 활동을 통해 맺어진 믿음 공동체 사람들, 심지어 매일 만나는 상점 주인이나 경비원과도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을 가지고 있다면 몇몇 관계가 변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일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성공한 사업가, 출세한 직장인, 유명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족도, 건강도, 취미도 모두 뒤로 미루고 오직 일에만 매진한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 어떤 사업가는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회사만 생각하며 살았다. 가족과의 시간도, 개인적인 취미도, 건강관리도 모두 일을 위해 희생했다. 그런데 70세가 되어 은퇴를 하자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일밖에는 아는 게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다. 가족들과는 어색했고 친구도 없었으며 취미도 없었다. 평생을 일에만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말년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은퇴와 함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하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족과는 어색해진다. 건강도 잃고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하루하루가 길기만 하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한다. 평생을 일에만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면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삶은 이와 정반대였다. 스님에게는 수행이라는 본업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글쓰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번역 작업을 통해 지식을 나누며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사람들을 만나 상담해주는 일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스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에만 매달리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의미를 찾는 삶을 선택하라는 의미였다. 무엇보다 스님은 일하는 자신과 존재하는 자신을 분리할 줄 아셨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매일 일정한 시간은 조용히 자신과 만나는 시간으로 비워두셨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잊지 않으셨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스님은 일을 떠나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스님에게는 외적인 활동이 중단되어도 여전히 의미 있는 내적 삶이 계속될 수 있었다. 글을 쓰지 못해도, 법문을 하지 못해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도 스님은 여전히 스님다우셨다. 왜냐하면 스님의 정체성이 외적인 역할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적인 본질에도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업적 성취도 추구하되 개인적 취미도 기르고 사회적 성공도 좋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고 경제적 안정도 필요하지만 마음적 평화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잡는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 중 하나에 빠진다. 미래만 생각하며 현재를 희생하거나 현재만 즐기며 미래를 무시하는 것이다. 둘 다 위험하다. 미래에만 매달리면 정작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고 현재에만 안주하면 예상치 못한 변화에 무력해질 수 있다. 미래만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자. 이들은 언젠가 올 은퇴를 대비해 평생을 돈 모으는 데만 매달린다. 맛있는 음식도 아끼고 여행도 미루고 가족과의 시간도 절약하면서 오직 저축만 한다. 하지만 정작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몸이 아파서 여행을 갈 수 없고 가족들과는 이미 멀어져 있으며 평생 아껴온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게 된다. 미래만 준비하다가 현재를 모두 놓쳐버린 것이다. 반대로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당장 즐기자며 모든 것을 현재에 쏟아붓는다.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고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미래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닥치면 속수무책이 된다. 현재만 즐기다가 미래를 모두 놓쳐버린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이 균형을 완벽하게 잡으신 분이었다. 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셨다.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사시며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온 정성을 다하시고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온 마음으로 감상하셨다. 현재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동시에 스님은 미래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수행하고 공부하신 것도, 말년에 조용한 산중 생활을 준비하신 것도 모두 미래를 내다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스님은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이런 균형 감각은 일반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당장의 즐거움만 추구하면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미래만 걱정하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오늘을 충실히 살면서도 내일을 대비하고, 현재를 즐기면서도 미래를 설계한다. 이렇게 시간의 무게를 현재와 미래에 적절히 분산시켜야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일도 열심히 하되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고 돈도 벌되 건강도 챙기며 성공도 추구하되 취미도 기르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은퇴해도 할 일이 있고 몸이 아파도 마음의 위안이 있으며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소유와 존재의 균형을 맞춘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가진 것이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좋은 직업, 비싼 물건, 높은 지위, 많은 돈,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불안정한 기반이다. 가진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오로지 직업으로만 규정했다. 나는 의사다. 나는 변호사다. 나는 대기업 부장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하거나 실직하게 되면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직업을 잃으면 자아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재산으로만 측정했다.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로 자신을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망하면 모든 자신감을 잃는다. 돈을 잃으면 자존감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외적 조건에 의존한 정체성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산이 줄어들고,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지위가 사라지며, 건강이 나빠지면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만 의존해서 살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법정 스님은 이런 소유의 함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었다. 스님은 외적으로는 가진 것이 거의 없으셨지만 존재 자체로 빛나는 분이셨다. 스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스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스님이 어떤 존재이셨기 때문이었다. 따뜻한 마음, 깊은 지혜, 고요한 평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도 값진 것들이었다. 스님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얼굴이란 단순히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뜻한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인 것이다. 이런 내적 존재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다. 물질적 소유도 적당히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인격의 성숙, 지혜의 쌓임, 마음의 평화, 이런 내적 자산들을 기르는데도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외적 조건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가질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존재하느냐가 더 소중하다. 이런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외적 손실이 와도 내적 평안은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살며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만 매달려 자신을 잃어버린다. 둘 다 건강하지 않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을 보자. 이들은 나만 알면 된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다.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인 의존적인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만 걱정한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오직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산다. 겉보기에는 사교적이고 인기가 많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은 없다. 남들을 위해 살다가 자아를 잃어버린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이 균형의 달인이셨다. 스님은 누구보다 독립적인 존재이셨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으셨다.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셨고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집중하셨다. 이런 균형 때문에 스님은 고독해도 외롭지 않으셨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으셨다. 스님은 사람은 혼자 와서 혼자 간다고 하시며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서로 의지해 사랑하려고 만난 이웃들이다 라고 하시며 공동체의 소중함도 잊지 않으셨다. 이런 균형 감각이 스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균형 감각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많다. 반면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산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하되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기고 자신만의 가치관도 지키되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며 개인적인 성취도 추구하되 사회적 기여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고립되지도 않고 매몰되지도 않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7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행동과 생각의 균형을 맞춘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고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다. 둘 다 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지혜는 행동과 생각이 조화를 이룰 때 나온다. 행동만 하는 사람들을 보자. 이들은 항상 바쁘다. 아침부터 밤까지 온갖 일로 가득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조용한 순간을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뛰어다니는지를 잊게 된다. 바쁜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머릿속으로는 온갖 계획을 세우고 상상을 하지만 정작 실천은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해봐야지,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루기만 한다. 하지만 실천 없는 생각은 결국 공상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법정 스님의 삶이 바로 이런 조화의 모범이었다. 스님은 활발한 저술 활동, 번역 작업, 사람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지만 동시에 조용한 명상과 생각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셨다. 행동 없는 생각은 공허하고 생각 없는 행동은 맹목적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스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명상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하루 종일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셨다. 저녁에는 다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셨다. 이런 리듬이 스님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균형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꼭 필요하다. 바쁘게 살면서도 가끔은 멈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며 생각하는 좋은 순환을 만들어 간다. 여덟 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계획과 자연스러움의 균형을 잡는다.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살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할 수도 없다. 지나친 계획은 융통성을 잃게 만들고 계획의 부재는 떠돌게 만든다. 현명한 사람은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는 사람들을 보자. 이들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애쓴다.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집을 사고, 몇 살에 승진하고, 몇 살에 은퇴할지까지 다 정해놓는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만 될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크게 당황하고 계획이 틀어지면 좌절한다.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인생은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라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 그때그때 살아간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목표도 없고 꿈도 없으며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어서 위기가 오면 속수무책이 된다. 법정 스님은 대략적인 방향은 설정하되 세부적인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지혜를 보여주셨다. 출가라는 큰 방향은 일찍 정하셨지만 어느 절에서 어떤 스승을 만날지, 언제 어떤 글을 쓸지는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하셨다. 이런 태도 때문에 스님의 삶에는 계획된 안정감과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스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계획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큰 틀은 잡되 세부적인 것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큰 방향과 목표는 설정하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되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되 게으르지 않는다. 아홉 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성취와 만족의 균형을 추구한다.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 성취욕만 있고 만족이 없으면 영원히 불행하고, 만족만 있고 성취욕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현명한 사람은 이 둘을 조화시킨다. 끊임없이 성취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자. 이들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 목표를 하나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면 또 더 높은 목표를 정한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만족하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지 그 끝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너무 쉽게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며 발전을 포기한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점점 뒤처지게 되고 결국에는 현재의 만족마저 잃게 될 수 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발전하는데 혼자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셨지만 동시에 현재 상황에도 깊이 만족하셨다.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어 하시면서도 지금 쓰고 있는 글에 최선을 다하셨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시면서도 현재의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셨다. 이런 균형 때문에 스님의 삶에는 활기찬 성장과 평온한 만족이 공존할 수 있었다. 스님은 감사는 현재를 충만케 하고 내일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이다. 현재에 만족하되 발전을 멈추지 않고 미래를 꿈꾸되 현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되 현재를 원망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런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행복하면서도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10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맞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며 받기만 하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희생하며 주기만 한다. 둘 다 건강하지 않다. 진정한 지혜는 주고받는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자. 이들은 항상 받기만 하려 한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이 남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 가족의 사랑도, 친구의 우정도, 사회의 혜택도 모두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외로워진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나치게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산다. 자신의 필요는 무시하고 자신의 꿈은 포기하며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결국 지쳐서 쓰러진다. 자신을 비워가며 주는 사랑은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셨지만 동시에 자신이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받으실 줄도 아셨다.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위로를 아낌없이 주셨지만 자신에게 보내주는 사랑과 도움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셨다. 주기만 하면 지치고 받기만 하면 이기적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스님은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은 나누어 가질 때 더욱 커진다고 말씀하셨다. 혼자만 가지려 하면 기쁨이 작아지지만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된다는 뜻이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것에도 해당된다. 사랑도, 지혜도, 행복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 이런 균형 감각은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사회에서 혜택을 받으면 사회에도 기여해야 하고 사회에 기여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쓰되 자신의 필요도 챙기고 다른 사람을 도우되 자신도 도움을 받을 줄 알며 사랑을 주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10가지 균형을 통해 삶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한 가지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이 보여주신 무소유의 삶이 바로 이런 지혜의 완성체였다. 스님은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잃어도 평안을 잃지 않으실 수 있었다.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있었고, 건강이 약해져도 지혜가 있었으며, 혼자 있어도 내면에 충만함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삶의 무게를 분산시킨다는 것이 모든 것을 적당히 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어느 하나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가족과 함께할 때는 온 정성으로 가족을 대하며 혼자 있을 때는 진실하게 자신과 마주한다. 다만 어느 하나가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도 글을 쓸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쓰셨고 사람들과 만날 때는 온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지만 글쓰기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삶의 전부도 아니었다. 각각은 소중하지만 부분이었고 그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전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지혜를 확인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균형 잡힌 만족이라고 한다. 일에서만 만족을 얻는 사람보다는 일, 가정, 건강, 취미, 인간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고루 만족을 얻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법정 스님이 평생 보여주신 삶의 지혜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지는 않나? 돈에만, 일에만, 사랑에만, 건강에만, 자녀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나?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분산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시작할 수는 있다. 일만 하던 사람이라면 취미 하나를 만들어 보고 가족에만 매달렸던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관심사를 하나 찾아보고 물질에만 집착했던 사람이라면 마음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일이다. 외적 조건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평화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처럼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자.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떤 외적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이 생길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는 시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주말에 자연 속을 걸으며 자신과 만나는 시간, 이런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해보자.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내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관계의 다양성도 키워나가야 한다. 가족 관계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 직장 관계, 취미 활동을 통한 관계, 봉사 활동을 통한 관계 등 다양한 차원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자. 각각의 관계는 서로 다른 의미와 기쁨을 줄 것이고 그 다양성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챙기고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도 돌보며 현재의 건강만이 아니라 미래의 건강도 준비해야 한다. 운동, 식단,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도 분산이 필요하다.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만들고 한 가지 투자처에만 몰빵하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며 돈만이 아니라 지식, 기술, 인맥 등의 무형자산도 함께 쌓아가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다.
어떤 한 가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지라는 뜻이다. 무엇인가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그것을 잃기 쉽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오히려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역설이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너무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도망가게 되고, 자유롭게 놔두면 오히려 곁에 머물게 된다. 자녀 교육에서도 그렇다. 아이를 너무 통제하려 하면 반발하게 되고, 적당한 자율성을 주면 오히려 올바른 길로 간다. 일에서도, 돈에서도, 건강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잃기 쉽고, 자연스럽게 대하면 오히려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일이기도 하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변화에 잘 적응하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곳에 무게를 분산시켜 놓아야 하는 것이다.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살아남는 것은 가장 크고 튼튼한 배가 아니라 가장 균형이 잘 잡힌 배라고 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무게중심을 잘 잡은 배가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떤 한 영역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여러 영역에 골고루 무게를 분산시켜야 인생의 폭풍을 견딜 수 있다. 현명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지혜를 우리도 배워보자.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자. 그래야 어떤 바구니가 떨어져도 모든 달걀이 깨지지는 않는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무게를 현명하게 분산시킨다면 우리도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삶의 무게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라는 뜻이다. 많은 것을 소유하되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관계를 맺되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며 여러 활동을 하되 그것들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법정 스님이 보여주신 무소유의 참뜻이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큰 자유다. 더 많은 집착이 아니라 더 깊은 평안이다. 더 복잡한 삶이 아니라 더 단순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이다. 법정 스님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외적으로는 가장 단순하셨지만 내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우셨고, 물질적으로는 가장 적게 가지셨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셨던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